아멘.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오늘이 15장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구원의 도리가 진심으로 의아하면 의연하게 열성을 다하라. 이렇게 믿고 나면 산율이 비복문하리라. 산율이 비복문하리라 할 때에 이 15장은 복이에요. 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제사장의 사명이 하나님께 가서는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백성에게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 이 제사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은 오늘 첫째로, 오늘 또 내일은 이제 복음의 제사장으로 공부를 하겠지만 오늘은 이 말씀이 제목이 뭐냐? 1절에 약점을 담당하고, 제사장은, 특별히 복음의 제사장은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그 말씀입니다. 약점을 담당해요. 우리가 흔히 강하다 이 말은 고집이 세다, 혹은 소신이 있다, 혹은 자기가 그 어떤 힘이 있어서 남을 제압하는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강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여기 1절 그대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특별히 바울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랬습니다. 바울이 언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작았다, 이런 사람이 또 오늘 여기서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참 믿음이 약하다, 혹은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이 정말 믿을 수 없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바울이 왜 이렇게 믿음이 강한 우리는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신은 한없이 약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를 붙잡고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기 때문에 강한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 말은 강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은 초신자,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해라. 약점이 뭐겠어요? 여러 가지겠죠. 결심했지만 결심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다짐했지만 그렇지 못하고, 자꾸 흔들리는 이런 마음, 흔들리는 우리의 삶, 이런 것들을 보면 약하다 이러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약해요? 우리가 몸이 약하다 그러면은, 감기 저 시베리아에서 바람만 불면 벌써 여기서 콜록콜록한 사람을 우리는 약하다 그래요. 예민해, 예민. 누구 말 한마디, 어떤 작은 어떤 현상, 사회적인 조건에 금방 넘어지고, 이런 사람들을 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잘 돌보고 세우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은 첫째로는 이웃을 기쁘게 하더라. 2절에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웃을 기쁘게, 나를 기쁘게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늘 자기 만족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내가 말씀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과 깊은 일대일의 관계를 맺고,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바울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나로 인하여서 내 이웃이 누가 과연 기뻐했는가? 이웃이 기뻐했는가? 이걸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이 나는 강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 특별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데 1절 하반절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누구다?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또 한 가지 2절에 보십시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는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여기서 말하는 선은 복음의 선입니다. 복음의 선. 윤리나 도덕적인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 덕을 세우는 것. 이게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선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이 기준이, 아니 모델이 있어요. 모델. 이게 뭐예요?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비방을 당할지라도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약점을 담당하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끝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비방을 당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선을, 덕을 세우는 일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 한마디로 주님을 닮은 인격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 강한 사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 우리가 어때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뭐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어야지. 사랑을 하면은 뭐 반응이 있어야지. 사랑을 하면은 뭐 성장을 해야지. 이런 것이 없어도 우리는 사랑을 하는. 왜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한다, 그 말씀이에요. 약점을 담당하는 것 첫째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로 6절에 보니까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방향이 있고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보십시오. 도둑놈들도 서로 공범을 하면 서로 기쁘다고 그래요. 이건 아니거든요. 한 입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우리 이웃을 기쁘게 하는 원칙이에요. 원칙.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데 서로 자기끼리 좋다고, 이것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대원칙은 하나님께 영광. 꼭 이걸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했는데 그 약점을 담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라면 이것은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복음의 제사장이 아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이 일을 위해서 5절에 보십시오. 5절,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다. 한 마음으로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데 뭐 한다고요? 예수를 본받아야 돼. 예수를 본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입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데 내 스타일, 내 경험, 내 기준으로가 아니라 예수를 본받아. 근데 그 예수를 본받는 모습이 5절에 인내와 위로의 인내.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본받는다. 증거가 뭐냐? 인내해야 돼. 인내. 또 어때요? 서로가 위로가 돼. 인내와 위로는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중요한 요소가 인내와 위로. 인내, 위로. 우리가 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에 알아주지 아니하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비방을 당해도 인내. 그리고 위로가 돼. 위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오래 참 예수를 본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인내. 예수를 본받는 사람의 모습 중에 하나가 서로 위로. 인내와 위로.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인내와 위로 본받아 뜻을 갖게 하여 주사 한 마음 한 입으로 영광을 올려드려. 그렇기 때문에 7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인정해라. 내 마음에 안 들고 나하고 다르다고 이게 아니고 서로 인정해라. 이게 예수를 잘 믿는 구원받은 자의 산 제물이 되어서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이루는 사람은 14장의 비판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서로 받아. 그래서요, 예수를 잘 믿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이웃 성도들과의 관계에도 참 중요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와 위로.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소신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너무 필요해요. 어떤 신학자가요, 교회처럼 이질적인 집단이 없다. 참 공감해요. 보십시오. 어떤 모임은 취미가 같다든지 혹은 고향이 같다든지 혹은 학교를 같이 나왔다든지 혹은 집안이든지 뭐 종씨 뭐 여러 가지 이런 공통 분모가 있거든요. 근데 교회는 다 제각각인 사람들이 모여요. 다 제각각.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통하여서 서로 인내하고 위로로 하나 되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그래서요, 교회가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임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다양한 사람들을 다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받고 서로 위할 수 있게, 이것이 신앙생활. 그래서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 강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약한 자를 잘 보살피는 거예요. 서로 잘 보살피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요,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여기 8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정자가 되셨으니, 요 얘기. 그리스도가 어떻다고 해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니,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할례의 추종자, 할례를 주장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할례가 구원의 도리다, 이게 아니고 여기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으니, 요 얘기입니다.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 아닙니까? 로마의 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음식의 문제 갖고 서로 얘기했잖아요. 또 이 할례를 갖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은 무슨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바울이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함을 위하여서 유대인으로 오셨으니, 이 정도만 해줘도 이해가 될 텐데 왜 바울은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가? 그 다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뭐예요?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야곱으로, 요셉으로 족장들, 아니 그뿐만이 아니라 어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창세기 3장 15절에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짓밟고 원수의 머리를 짓밟고, 이 약속.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 이새에서 한 싹이 나며 이 약속을 그대로 이루기 위하여서 견고하게 하시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8절은 9절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에 구원받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례의 추종자 유대인으로 왔지만 유대인만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다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래서요, 잘 보십시오. 9절에 보면 하반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열방 중에서, 이방인들 유대인들 다 포함한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 이방인 유대인 열방 중에서 찬송. 또 10절에도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라. 이방인들, 또 유대인들, 또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은 다 함께 즐거워하라. 또 11절에도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열방 해서, 또 12절에도 이새의 뿌리 예수님이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니 열방이 온 구원. 그래서요,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은 바로 복음의 제사장인데, 첫째로 이웃을 기쁘게 한다면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세 번째로는 13절에 소망이 넘친다. 소망이 넘쳐.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우리의 꿈을 이루는 소망이 아니고 주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하나 되는 소망, 다 하나 되는 이 소망. 그래서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는 12절 말씀처럼 또한 13절에 소망의 하나님, 다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한다. 모든 기쁨과 평강. 그래서요,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 오늘 본문 그대로 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기쁨과 평강이 늘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는 사람은 자꾸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과 하나 되고 하나 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점을 담당하는 복음의 제사장에 대해서 이 15장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웃을 기쁘게 하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에 나를 만난 이웃들이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며 너와 내가 서로 하나 되는 이 소망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태풍으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꼭 붙잡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을 경영하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잘 이기게 하여 주셔서 축복의 기회로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이 있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태풍 피해가 없도록 도와주시되 어려움 당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하는 정치 지도자, 기업하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각 분야에서 애쓰는 모든 분들이 주의 성령의 지혜가 가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